이 시간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실까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우와, 그 사이에 더 예뻐지셨네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구원에 있어서 율법과 또 그 복음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지 죄를 드러내는 데서 멈추지 않죠.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고민에 빠지는 그 설교 본문 중에 하나가 십계명 설교입니다. 보면은요, 그 십계명을 짜르륵 나열하고 나서 대부분 교회 학교에서요, 이것을 열심히 지켜봐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한날 너네 진짜 살인 안 해? 라고 물어봤더니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너네 정말로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니? 매일매일 부모님하고 싸우고 있잖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주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볼게. 너네 이 10계명 중에 몇 개나 지킬 수 있니? 그런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처럼요,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이거를 끝까지 지켜내,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없이는 정말로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 곧 십자가의 은혜는요, 그렇게 드러난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숨기게 하거나 정죄감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십계명 못 지키는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것으로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연결해 주는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죄를 온전히 용서하고 하나님하고 더욱더 가깝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복음, 곧 십자가의 은혜다. 율법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 깨달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사람이 그 율법마저도 자기 의를 위한 도구로 삼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 삶 속에서는 막 교만하고 거짓이 있고 음란하고 이기심으로 아주 똘똘 뭉쳐서 살고 있으면서 교회 와서는 내가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요, 자신이 진짜 직면해야 할 죄는 싹 감춰버리고 종교적 행위로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의 매력이자 우리가 쉽게 빠지는 신앙의 함정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피해버리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이쯤이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를 두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났죠. 그러나 약속의 아들 이삭은요, 본처 사라에게서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 분명히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라고,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지 못하고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확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보려는 인간적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23절에서요,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반면 이삭은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자기 부인, 인내, 기다림,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율법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고 계산되고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그리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겠지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해마다 교회학교 행사를 막 여름과 겨울에 크게 하잖아요. 성경학교란 이름으로요. 과거에 제가 이제 그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던 큰 교회에서 교육 사역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재능이 많고 좋은 선생님들이 참 많아요. 근데 특별히 열심히 특심이신 선생님들 중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교회학교 됐고 제가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꼭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감사하죠. 교육자 입장에서는요. 근데 문제는요. 으쌰으쌰 하면서 처음엔 열심으로 잘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분이 이 행사 끝나고 나서는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왜요? 그러면은 아무도 같이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하기로 약속해 놓고서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도 하셨지만 어떻습니까? 이 율법과 은혜의 믿음으로 했던 이것을 구분하는 구분점,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정말로 헌신하면서 거기서 생명과 부흥이 일어나느냐 혹은 섭섭함이 찾아오고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의 감정이 치고 올라오느냐. 여러분 사역하실 때 어떠십니까? 나의 감정에 늘 천국이 임하십니까? 혹은 욱욱 올라오실 때가 있으신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에 참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익숙해졌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또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을 때에 이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빨리 한번 이 약속을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온 자리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자기 의의가 발동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30절에서 단호히 말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즉 율법적인 태도와 복음의 은혜는 결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가 부족하면은요, 우리는 자꾸 율법적이 되어집니다. 내 힘 그리고 어떤 내 기질이 발동되어져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굉장히 힘이 들어가고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도 잘 못합니다. 내 머리와 계산이 마구 돌아가면서 빨리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요, 빨리 결과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현장에서 이 전도를 그르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영혼이 뭔가 스스로가 결단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자꾸만 치고 들어가서 당장 나오셔야 해. 당장 교회 오셔야만 해. 막 내 의지가 발동하다 보면 어떠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와야 할 때를 그때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도요, 목사님 우리 아이한테 제발 전화 한 번만 해달래요. 근데 청소년부는 진짜 위험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머리가 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해서 나오면은 정말 헌신을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반면에 어른들이 개입하는 순간 신앙과 훨씬 더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엄마 마음에는 너무 막 급한 거예요. 목사님 빨리 전화 좀 해 주십시오. 왜 연락 안 하십니까? 왜 아이 안 만나 주십니까? 그래서 하도 그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해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해에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나를 건드느냐? 나도 생각이 있는데 왜 나를 간섭하느냐? 뭐예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자꾸 급해져요. 빨리 열매를 보고 싶고 빨리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고 싶고 자꾸 행위가 앞설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은혜, 반면에 율법과 반대되는 믿음의 은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힘이 쫙 빠지죠. 이 고백이 절로 나와서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내가 달려가서 뭘 하고 이게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진짜 지나간 자리마다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폐허더라고요. 그런 식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나간 그 자리마다 폐허였다. 그 말이 정말로 내 안에 구구절절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러한 까닭이 어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그저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 강해지면 기다리는 걸 참 잘 못합니다. 여유로움이 자꾸만 사라져요. 우리가 얼마나 뼛속까지 율법적인지 이러한 것들이 참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 기다리는 거, 그리고 그 기다림의 속에서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거.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잘 누려지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누리라고 주신 시간에 우리는 자꾸 막 불안해해요. 불편해해요. 뭐라도 해보려고 막 이리저리 사람 찾아다녀요. 기다릴 때 막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잠도 못 자잖아요. 그래서일까요?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성급하게 그렇게 진행시켜버리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근심하고 또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그렇게 되었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이 마음만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도요, 그렇게 급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가서 뭘 애써서 안 해도요, 하나님이 다 해 주시더라고요. 좁쌀이 제 아무리 100바퀴를 구르려고 해봤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박이 한 바퀴 구르는 게 가장 낫다니까요. 내 힘으로 자꾸 뭘 해보려는 그러한 율법적인 태도 말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가장 안전하고 또 온전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인맥으로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방식, 율법의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려라. 오늘 이 아침에 그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유업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실하게 응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요, 구절이 조금 길어서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